함께 느헤미야 3장 말씀을 보기로 원합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하나님 편에서 일을 할 때,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또 부르셔서 시키시는 그 일을 할 때 어떻게 일을 감당해야 하는가, 우리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총 6가지를 6가지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께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저번 주에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첫 번째는 부르심, 그 다음에 사명의 원리가 있다고 했는데요. 나의 은사, 또 내가 해야 할 그 일, 그것과 상관없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르심이 있는가, 그 사명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성벽 쌓기를 할 때 예레미야의 백성들은 이것을 기억한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정말 비전이 좋고 아무리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고 모든 사람이 다 함께 해줘도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면 여러분 그 일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 포로 귀환자들이 돌아오고, 2차로 우리 에스라와 함께 돌아오고, 3차로 우리 드디어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 재건을 위해서 3차 포로 귀환자들이 돌아왔습니다. 포로로 있었던,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70년 만에 돌아와서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리더십들을 세우고 지도자들을 세우고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느헤미야가 돌아오자마자 3일 만에 여러분 정말 그 거리가, 바벨론에서 이 예루살렘 거리가 얼마나 멀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뭐 차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정말 쉽지 않은 그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오자마자 3일 만에 여러분 시찰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성벽을 지을 것인가? 또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가? 또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될 것인가? 사람들에게 비전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하나님의 사명과 부르심에 불타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어떤 것을 원하시더라도 내 마음에 그것이 성에 차지 않고 정말 내 입이 둔하고 내가 달란트가 없어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모세도 그랬고요,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처음에 하나님 부르실 때 얼마나 실망을 했습니까? 얼마나 그것을 거부를 했습니까, 부르심을. 그러나 하나님은요, 택하신 사람을 반드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협동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에는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에 계속 보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그 다음에 누가 뭘 중수하였고 이거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혼자 이 성벽 건축을 혼자 감당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거의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그곳에 살고 있었던 그 이방인까지도 함께 동참해서 그 성벽 건축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저 사람이 좀 어리숙하다고,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여러분 제쳐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부르심을 감당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사람들과 함께 이 일을 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집중의 원리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은사를 따라서 평상시처럼 그렇게 자기의 일을 하고 자기 직업을 갖고 자기 가정을 돌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요, 자기 일을 다 내려놓고 자기가 잘하는 거 다 내려놓고 자기의 가정까지도 다 내려놓고 여러분 오직 성벽 건축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대제사장까지도 제사 지내는 일까지 내려놓고 가장 기본적인 일만 제외하고는 여러분 모두가 이 성벽 건축에 집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할 때,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할 때는요, 여러분 내 가정, 내 공동체, 내 달란트, 내 은사, 내 직업, 이런 것들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따라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 어떤 일을 원하실 때는요, 공동체 구성원들 모두가 집중해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저번 주에 이 3가지를 말씀드렸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3가지, 이 효과의 원리, 그리고 책임의 원리, 격려의 원리, 이 3가지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어떤 사역을 할 때, 부르심을 감당할 때는요, 효과적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효과적으로 사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요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성벽 근처에 누가 사는지를 다 파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도 그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3일 후에 시찰을 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시찰할 때 사람들을 다 만난 것 같아요. 여기 근처에는 누가 사는지 다 파악을 했던 것 같아요. 리더십은요 그냥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나중에 이제 6장, 7장 막 나오지만 나중에는요 어려움이 막 닥칩니다. 사람들이 막 와서 반대하고요, 막 공격하려고 하고요, 외부인들이. 그 와중에 느헤미야는 가장 처음에 했던 것이 기도입니다. 두 번째 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두 번째도 기도예요. 느헤미야는 첫 번째도 기도를 했고요, 두 번째도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에게 이 맡기신 일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철저하게 분석하고 철저하게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그 어떤 문을 건축을 할 때 그 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문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집에 가서 자고 또 와서 건축하고 또 급한 일이 있으면 집에 갔다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 리더십의 덕목이라는 것이죠. 때로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일을 감당을 할 때 사람들의 형편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상황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목표만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막 정말 그냥 혼내기만 하고 그 사람을 어떤 인정하지 않는 어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겠지만 그 느헤미야는 그 사람들에게 성벽을 건축하는 그 자기 집 근처에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맡겼기 때문에 아마도 그 사람들은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와서 성벽을 건축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맡은 어떤 지도자 하나의 그런 사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떤 뭐 유명한 목사님들만의 어떤 그 소유가 아닙니다. 오늘날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이 사역을 맡겨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도와주는 사역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사역을 맡겨보면요 꼭 저를 도와준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책임의 원리. 느헤미야는 총 그 성벽 재건 공사를 45개 구간으로 구분해서 10개 성문을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각 구간마다 책임자를 세우게 되는데요. 리더십에는 두 가지의 리더십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중앙 집권적인 리더십이 있고요. 두 번째는 팀 분산식 리더십이 있어요. 중앙 집권적인 리더십은요 자기 혼자 일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랑 일하면 피곤하거든요. 마음에 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이런 리더십과 함께 일하면요, 다른 사람들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단지 돕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팀 분산식 리더십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그 사람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책임질 수 있도록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스스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서 자율적으로 그 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책임의 원리입니다. 여섯 번째는 격려의 원리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알겠지만 느헤미야는 정말 강력한 리더십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책임감도 엄청 강했고요. 아주 강력하게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꼼꼼하게 체크하는 그런 리더십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눈물이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동정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감성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일만을 성취한 리더일 뿐 아니라 또 사람들을 격려하는 리더십이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느헤미야서 20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3장 20절 말씀 보니까 그 다음은 삿배의 아들 바룩의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문에 이르렀고, 여기 보니까 힘써 중수하였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왜 느헤미야서에는 왜 이 힘써 중수하였다라는 말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느헤미야가 격려하고 힘을 주어서 그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힘써서 중수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말씀에 보니까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고 서로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과 함께 하지 말고 오직 모이기를 권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가까이 올수록 더 그리하자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돌아보고 서로 잘했다고, 음식이 맛있다고, 아내에게 또 남편들은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집안일 너무 수고했다고 격려 한마디 왔을 때, 여러분 일 너무 잘했다, 너무 훌륭한 일을 했다 라고 격려하는 그 한마디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각 가정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는 일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과 한번 격려해 볼까요? 당신은
저의 최고의 동역자입니다. 결론입니다. 이 느헤미야서를 묵상하면서 저는 정말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사모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정말 꼼꼼하게 체크하며 기도하며 눈물로 헤쳐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꼼꼼하게 사람들을 체크하며 이렇게 정말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저는 이 느헤미야가 너무 닮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도 한 명 한 명의 책임자들 아닙니까? 구성자들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이 느헤미야 리더십을 사모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함께 이뤄나가는, 힘써 이뤄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지금 어려운 시기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힘든 시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시대에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요.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갔습니까? 그 시대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정말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 다시 한번 겸손히 낮아져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나의 가정과 내 개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